번째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 남자의 수가 약 5천.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잠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는데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오니 저희들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다른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바른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45년 4월 9일 그 독일의 신학자 본회프가 그 독재자 히틀러를 살해하려고,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이 탄로나서 그 프로센부르크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갇혔던 수용소 석판에 이런 글이 있어요. 디트리히 본 헤프, 그는 형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던 자, 프로센부르크에서 죽다. 여러분, 이 본헤프가 남긴,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그 찬송 속에 있는 그 찬양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많이 남긴 업적이 많은데 이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이 한마디가 그의 모든 삶을 대변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는 형제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던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유명하든 그렇지 않든 누구든지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증인답게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예수님의 증인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비참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일이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유대인들로 화가 나게 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시킨
나사렛 예수,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가르치고 다니는 예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지만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렇게 선포하고 다닌 거예요. 예수는 이스라엘의 영웅 모세가 예언한 새 언약의 성취자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의 성취자이고 구원자가 바로 그 예수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성가신 존재였어요. 거기다가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가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생각이 복잡했겠어요. 자기들은 도무지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죠. 얼마나 진짜 대략 난감이죠. 거기다가 이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 그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얼마나 이게. 그리고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잘못한 것, 지금이라도 돌이켜 예수께로 돌아오면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 날을 맞이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라. 너희들 잘못 살았어, 너희들 잘못해서, 그러니 지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돌아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체포하지 않고 그냥 가만두겠느냐고요. 이런 사람들을 체포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득달같이 모여든 거예요. 여기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네. 여러분, 백성들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뭘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뭘 가르친 거예요? 부활을 가르쳤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근데 그냥 부활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살려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의 새 시대가 열렸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열렸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이제라도 너희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와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들었으니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이 일 때문에 사도들을 잡아 가뒀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가르침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다, 이건 괜찮은데 우리가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부활이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들을 입을 틀어 막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걸로 끝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하지. 복음이 오늘까지 전파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역사 이래로 세상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호의적이었던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세상의 반대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의 촉진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상에 동조하고 박해를 면하고자 했을 때 오히려 기독교는 세속화되고 복음이 멈추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멀리했던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 짝퉁 복음,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들을 가두었잖아요. 사도들의 입을 틀어 막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동력이 사도들의 열정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기 4절 말씀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됐다고요? 5천 명. 장정만 5천 명. 그러니까 약 2만 명 정도가 되지.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를 믿었던 그 유대 교인들이 한꺼번에 2만 명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렸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거 세계적인 뉴스가 될 거예요. 사도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입을 틀어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요, 들풀처럼 번져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전도는, 선교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종종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 성공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서야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여기는 반대잖아요. 사도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공해야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죠. 헛된 꿈을 꾸는 몽상가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이 갇히고 실패한 것 같은 그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하시는 것을. 그들의 회심, 사도들의 말씀을 전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믿음의 씨앗이 발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선교가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사도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였단 말이에요. 뭐 가가지고 뭐 다른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도들이 갇히고 밤이 지나고 그 이튿날이 되자 재판을 시작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러분, 이 일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가 살아생전에 예언하기를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병자를 고치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이 착한 일을 제자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떠나셨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꾸만 누가 떠오르냐면 예수가 자꾸만 겹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알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자 예수님을 앞에 세우다 놓고는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권세로 누가 이 일을 시켰느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너희 배우가 누구냐? 야, 너희들 바라보니까 예수가 자꾸만 생각나는데 너희들 배우가 도대체 누구야? 그러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보는 베드로는 자기가 알았던 베드로와 너무 다른 낯설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몰랐던 사람들이, 아는 바가 없어요. 여기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십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볼까요? 8절에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여러분, 이들이 성령에 사로잡히자 얼마나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증언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실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요, 하나님을 사칭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주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것을 이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보여주셨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세요. 그 11절에 보세요. 그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이 너희가 그 죄를 깨달아라.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돌이 되게 되었느니라. 성전을 맡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한 머릿돌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버려버렸다. 근데 그분 스스로 성전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심을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토록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했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자 그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그렇게 죽여버렸을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유대인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잘못된 교리가 자기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은
없고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일까? 수근거리는 거예요. 정죄하는 마음이 더 크다.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럴까? 여러분, 형식에 눈이 가려지고 나면요, 진리를 보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편견, 자기 중심적인 거 이기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하는 이런 이기주의 내려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유사 그리스도인 가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주님의 눈으로 다른 지체들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좀 구겨지고 내가 좀 망가지면 어때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하는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자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즐거워,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또 생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40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이런 표적이 그래 일어날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래, 난 그거 믿을 수 있어. 괜찮아, 믿어. 언젠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예, 그거 문제 없습니다. 믿는데. 그렇죠?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앞으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신 그 미래에 일어나는 일, 그거 믿는 건 문제 없다. 그러나 정 문제는 뭡니까? 오늘 여기에서 지금, 오늘 여기에 지금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 2절 말씀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현재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과거에 있었던 부활이나 미래에 일어날 부활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거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붙들러. 오늘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부활을 정말 믿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이잖아요. 우리는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보지 못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이 주저앉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열등감 때문에 다른 지체들을 미워합니다. 저주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한.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내 영혼을 벌떡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기력한 신앙생활에서 예수 이름을 붙들고 일어서서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부활의 능력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절망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요, 제가 이 찬양을 같이 하고 싶어요. 찬송가 162장 여러분 보시면 162장,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으로 마지막 결단을 하면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십시다.
찬송가를 옛날 걸로 해주면 더 좋은데 다시 사신 구세주 이게 훨씬 더 나은. 그래,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이거 보시면 되겠어요. 8분의 6박자.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가 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네.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 요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또한 일으킬 것이고 영원히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기에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환경을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 예수께 두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벌떡 일어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귀한 예물 우리의 삶